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이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맨 앞장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2번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 삶 가운데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앞쪽에 두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정도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어줬는데 근데 그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2번째로 지었지만 그것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그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합법적인 왕가의 자손도 아니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45명을 비롯한 약 10만 명 가까이를 살인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억압한 폭군이었고 그 당시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아주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자 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성전 중심 생활을 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을 제일 처음 짓기 시작했던 때가 BC 2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20년 전에 있었고, 오늘 20절에 읽은 바로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26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BC 4년경, 그러니까 BC 4년경에 태어나셨으니 계산을 해보면 약 31세 정도의 나이이지 않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예수님의 나이는 31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3년 동안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이 31세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있었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성전 척결 사건, 성전을 정화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2번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는 물과 그리고 포도주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천국 백성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표적과 오늘 읽은 이 일이 어느 정도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본문을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을까?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내쫓으셨을까?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일을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 가운데 하셨을까? 그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셨을까? 왜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건물이 아니라 외곽 벽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또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그만 뜰이 있고 그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성전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한 벽만 남아 있는데 이 벽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곤 하죠. 자,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유월절은 한국의 설 명절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첫 번째 날인 유월절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만 약 1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 어른들 그리고 주부들까지 다 합하면 약 70만 명 정도가 이 당시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으니까 그곳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숙박업소 등 그리고 또한 식당 같은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성전이 깨끗해야지 소와 양과 어떻게 비둘기가 거기 있고 성전 안에서 어떻게 돈을 바꿔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고 순전한 어떤 양이나 소,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오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흙도 묻기도 하고 또는 다치기도 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진 않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성전 부근 이 감난산 근처에 4곳에다 설치해서 멀리서 오는 순례자에게 제물을 끌고 오기가 때로는 힘들어서 또는 갖고 오다가 상처가 난 것들이 있을까봐 그들에게 제사용 제물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갖고 왔던 그런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지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얼른 그곳에 가서 그런 제물용 이제 동물들을 사갖고 오는 거죠. 또한 20세 이상인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거였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통용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 달러나 여기 지폐에 보면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이 초상화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굉장히 불경하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도덕하다 싶어서 그거를 받지 않게 되었고 당연히 성전에서 쓰여지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가선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돈을 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성전 부근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면서 약 2.1%에서 11% 정도의 웃돈을 받았다라고 한 거죠. 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축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를 집전하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가축 시장의 제물이 아니면 아무리 멀리서 데려온 제물이 깨끗하고 흠없고 순전하다 할지라도 그걸 부적합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예 비싼 돈을 주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환전상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 이들은 환전을 하면서 약 5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러면 환전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비싼 고리대금으로 환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뒷거래가 오가기 시작하고 로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득권들이 지금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장사꾼들,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기득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성한 곳에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돈을 주고받고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주일이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이 땅, 이 시절에도 지금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는 예배가 목적이 아닌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내가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아픈 몸이 낫게 될 것이야 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인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일종의 선물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한 그들을 알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 꼭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큰 교회 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비즈니스를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반대로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나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밖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탐욕으로 인해서 신자임을 감추고 때로는 부인하면서까지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몸은 있을지언정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그릇된 행위 자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들여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무지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도 혹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현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은
구약성경 시편 69편에 있는 구절을 연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 공의로움이 드러난 거죠. 15세기 화가인 엘 그레코는 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전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를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그걸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을 썼을까? 밑에 한번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경에 풋노트가 있는데 뒤에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읽으면,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이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3일 동안이라면 이 성전을 헐기만 해도 바쁠 텐데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공사 중인데 어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어떻게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는가라고 얘기하자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외관을, 성전의 전체 외관을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건 뭘 얘기할 걸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쓰이는 이 성전과요, 그리고 오늘 계속 내려오다가 19절에서 쓰여지는 성전은 원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원어가 다른데 14절에서 쓰여지는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의 외형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우리가 그 모형 조감도를 보셨듯이 성전 전체에 있는 감람산 일대 전부를 얘기한다면 19절에서 쓰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 그 예배 처소만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안에 건물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19절에서 쓰여졌던 원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또 한 번 쓰이는데 그 성전을 뭘 얘기할 때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 곳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그 전체에 있는 그 건물, 우리가 보여지는 이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의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헐어지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맥센스가 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또 2장에서 바로 이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성전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즉 제자들이 이때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이 사건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에서 비싸게 물건을 주고 파는 것, 그리고 높은 이율로 환전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했을 겁니다. 매일같이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매년같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참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게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구나라고 해서 카테고리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신자,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서원에 기원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이고 검사이고 집사이고, 그리고 일반 안수 집사이고, 그리고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1조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주반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직책이 있어서 이것만으로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앞에 나와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시간 진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되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실 때는 세상에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그렇죠?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로부터 오늘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정확히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에도 3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이나 장사꾼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괜찮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 받은 것이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시선을 옮기는 즉시 인간은 탐욕의 노예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 땡 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일마다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말씀이야 긍정하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도전하고 살아내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성전,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성전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곧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성전을 나의 욕심으로 더럽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힘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성전을 꼭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쌓은 그 성전을 허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자처럼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